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심으로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기도도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화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려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오늘을 위로하사 우리와 약속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통해 보는 선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 보는 선민의 정체성. 앞서 우리는요 고린도 전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55년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56년경에 6년 가을쯤으로 봐요. 근데 56년 가을쯤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곳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게도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곳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곳을 아가야 이제 우리 1절 끝에 보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가야는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고린도시나 또 갱그레아 이러한 곳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 이 가운데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우리가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전서의 내용들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래는 예정에 없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때 방문을 해서 거짓 사도들을 추출해 내지도 못했고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쓸쓸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회개하게 할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눈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드디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눈물의 편지를 누가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디도가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또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정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도 했고 또 다시 눈물의 편지도 썼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한 일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또한 그 여러 군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요,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고 싶어도 우리 갈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2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우리 환난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대신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당장 뭐 우리가 그 뭐 고난 당한다, 환난 당한다 이것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목적은 지금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지금 갈 수 없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것도 겸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환난을 받는 선민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일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당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입장과 선민이 당하는 입장은 다른 겁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뭐로부터 뭐뭐에게 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성도에게 보내짐을 받았다. 사도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뜻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도도 성도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우리는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요, 본래 성도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늘로 그들의 마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리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나 성도는 그 정체성이 본래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고,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의 배를 붙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잖아요. 환난,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없지요. 위로를 하면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위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옆으로 부른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환난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위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우리의 입장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 옆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이 사람 옆에서 네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옆에 있어, 내가 함께 있어. 이게 위로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손만 잡아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같이 서주기만 해도 사실은 위로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맞겠죠. 뭐 예를 들면은 대학에 떨어져서 슬픔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힘내,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 1년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한번 꿀대를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사람들이 뭐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된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다 크게 실패를 한 경험들이 있지 않냐. 다시 우리 힘내서 다시 성공해보자. 사람들한테 한번 뭐 성공을 보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위로는 어때요? 슬픔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내가 옆으로 가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거, 이게 세상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내가 내려가요, 내 옆으로 불러요. 옆으로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슬픔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고난, 환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고난과 환난은 대부분 상실과 관련이 있어요. 뭘 잃어버리는 거죠. 자, 뭘 잃어버리느냐? 우리 이제 욥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다,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명예나 뭐 우리 체면이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 다 환난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고 환난이 되어지느냐? 고난과 환난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 왔고 그것들로 기뻐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걸 잃어버린다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쓰레기 잃어버렸다고 아파할 사람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욕도 뭐 사실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옷을 찢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좋아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실을 통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환난을 주신 목적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자기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앞만 보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제자리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소속은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원래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네가 원래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선민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 또 이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상 그렇지는 못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뭐 이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마음이 쏠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 누구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죽을 날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갈 소망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환난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회복하도록,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좋아지도록,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환난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손 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세상에 뭐 환란이 없는 적이 있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 문제 자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문제들, 다른 이제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닥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문제의 해결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부르셔서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은 가지락색이에요. 뭐 건강이 환란일 수 있고, 재물이 환란일 수 있고, 자식이 환란일 수 있고, 내 명예나 자존심의 환란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전천후예요. 모든 그 환란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대한 것은 사실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당하는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은 환란이나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왜 환난을 당하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러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이제 사도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의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땅에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방심하면 내 마음이 또 다시 세상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붙어있는 우리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이랬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괴로운 마음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따분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괴로운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마음에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그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니까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괴로움과 삶의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무심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때때로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제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몸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원유로 된 육체가 약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참 따분하고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우울함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